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4편은 3편과 연결되어 있는 시입니다. 3편에 시대상이 어떻다 그랬죠? 3편, 시편 3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불이렇게 도망갑니다. 신발도 해도 신지도 못하고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또 부끄럽고 또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라고 하고 4편은 저녁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가 반역에서 도망자 신세에 있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한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입니다. 창고에 곡식과 세포주가 풍성하게 채워져 있고 그로 인해서 아주 매우 기쁨의 삶을 삽니다. 시장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환경에 있게 된다면 하나같이 기뻐할 거예요. 이런 환경은 다 또 누나 사모예요. 부자가 되는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진 그 사람은 입을 크게 벌려 자신을 자랑해요. 자신에게 선한 일을 행할 자가 없다고 세상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헛되고 거짓된 일을 구하고 있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좋은 환경이 있는데 왜 가치 있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진정 그에게 부족한 것이 어때요? 뭔가 하는 거예요. 부자로 세상은 남부럽지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또 한 사람은 형편이 없어요. 그 사람은 심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환경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의 보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 있지만 오늘 이 사람은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아까 세상에 부를 것 없이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뭐냐? 곳간에 풍성한 모든 삶에서 요즘 의식주의 문제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창고를 열 때마다 그냥 쫙 싸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모르지만 지금 옛날에 쌀통에 한번 여러분 쌀어오시면 진짜 이렇게 쫙 내려가면 밑바닥 보이면 하면 걱정되잖아요. 그 끼리 걱정 막 얼마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쫙 채워지면 얼마나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쁨보다 더 어쩌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데 더 기뻐한다. 이 말이 되냐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도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많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죠. 이런 극한 부족함 속에서 그러면 그가 더 큰 기쁨을 얻는다는 그 뭔가 그건 남다른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건 뭐냐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내가 더 기뻐하다 기쁨이 더 있어. 나는 세상 부족함 없어. 나는 부러울 거 없어.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주변에 볼 때 정말 또 목적하고 힘든데 나도 내가 더 기쁘다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럼 과연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관심을 갖는 게 아주 천지 차이라는 거죠. 아까 부유한 사람은 넉넉한 사람 모자리 없는 사람은 어때요? 거짓 행위를 꾸고 거짓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서 정말 하루하루 살기에 걸근하는데 그 사람은 어디 기뻐하는데 어떻게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은 그들이 누리는 기쁨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나중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왜 먼저 소개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6절이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기쁨을 만족합니다. 세상 기쁨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구하고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을 누려요. 그래서 늘 거짓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소개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건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그러니까 비록 극한 곤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를 때에 너그럽고 긍휼하심으로 자신에게 응답하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한 곤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이 막 풍부하고 풍성하고 모자랄 것이 없는 창고에 날마다 막 세포들과 가득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이 기쁨은 사람의 노력으로서의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택하신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바로 이 기쁨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 조건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건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그냥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조건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냥 즐거워. 나는 그냥 좋아. 나 지금 오늘 이렇게 하루 살아있는 것도 너무 좋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한 달 허락하시면 감사해서 좋아하잖아. 그냥 좋아하는 거지 뭐 있어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행동은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의를 행할 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다른 거예요. 자기 형편을 돌보아 주실 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게 1절이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시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된과 헛된 것이 무엇이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죠. 또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나를 부르셨다. 이 하나님의 소명, 나를 부르신 이 소명 의식이 강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고 내 인생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서 너는 올바라, 너는 나의 기쁨이 하고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즐거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기쁘시 여기고 충성되게 이식으로 나를 일꾼 삼아서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도 이런 부르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고 또 심하게 내 새끼니까 내가 다 책임주는 거지. 누가요 아무리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있다 그래도 그래도요 처음에는 좀 하지 못해도 나중에 다 우리가 근데 부모는 끝까지 저도 가지고 우리 이북수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아프죠. 자식이 뭔지 우리가 볼 때 제가 목사니까 제가 말을 좀 자제하지 안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야, 아유 그런 자식이 자식이냐고 맨슈 막 그러면서 에이 그냥 내고 두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니까 차마 그냥 말을 못하고 아유 애쓰세요. 그냥 그렇게 그랬지.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름만 말하고 막 얼마나 그랬어요. 그 자식이냐고 그게 응? 애미도 몰라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요? 자녀가 병수 바라다 보면 자신도 지금 투석을 해야지만 좀 괜찮은데 투석 안 하면 언제 그냥 쓰러져 언제 그냥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병원에서 그냥 투석하라고 그렇게 해도 내 나이 85세인데 뭐 그냥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도 자녀 때문에 얼마나 자녀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85세가 아니라 7세예요. 그래요? 87. 이동 총무사 몇 살이에요? 네? 이동 총무사님 네. 80 노니 교육원사님이 85 86이라고 그래요. 7이에요. 7이에요? 네. 아 그래요? 저는 내리 한 살 터울로 알고 있는데 나하고 동갑인데. 그래요? 아이고야 서복수 이복수 한동갑이네요. 그래요? 그럼 87인데 뭐가 지금 가슴이 막 답답하대. 그렇죠. 그냥 다시 생각나면 하니까 답답하지 뭐하지. 그렇지. 찢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도 이 투석을 해가지고 심장이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가슴 아프지. 또 자식 보면 그냥 정말 이거 진짜 한장한 지름을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자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엄마 부모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섰기 때문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본문 이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에서 성공해가지고 했다면 야 내가 잘났어 이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내 삶의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으니까요.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돼요. 우리 나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써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에 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다 바라본 자를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 단잠을 자고 안전하게 한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이
그리고 왕궁에서는 그래도요, 뭐 우리 말고 좋잖아요. 잠자리도 편한 침대방에 뭐 수발 다 들어주는 곳. 그 살다가 지금 막 불을 날게 도망가가지고 지금 어디 들에 살아, 요단 들에 있어요. 그러면도요, 잠자리가 뭐 있겠습니까? 도망가는데 지금 뭐, 야, 저 침대 챙겨, 뭐 챙겨 했겠냐고요. 지금 그냥 무릎 안에 벗어봐서 도망갔는데,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는데, 그래도요, 잠들게 잠이 작았어요. 이 돌짝밭 위에다가 뭐, 누워있든지 하겠는데, 잠이 작으냐. 아니, 뭐, 침대를 가지고 갔다 해도, 지금 자기 처지가 지금 얼마예요? 자식 때문에 막 도망가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워 수치스러운데 잠이 작으냐고. 근데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이게 바로 의의 제사입니다. 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반드시 선함으로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사는 자체예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 삶의 예배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삶에 가서 나는 삶으로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는 게 이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대여 악망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예배고 이게 의의 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딱 교회 문 밖에 나서자마자 코가 석자마자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서 예기치 어려움 당하면 돼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림의 완성은 뭐냐? 삶으로서 적용해 나갈 때 그게 진정한 예배의 완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면 이건 거의 한 50%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 한 50%만 드리고 나머지 삶에서 50%를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의 제사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 50점밖에 안 되는 거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가 좋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나도 몰라 막 살아가면 50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50점은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 가서 내가 10점짜리 살 건지 20점 살 건지 30점 살 것 통해서 하나님은 다 역사하신 가운데서 복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은 복이지만 진짜 복은 삶 현장에서 열매를 거두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받았으니 내가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 때문에 막 힘들한 거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하는 것. 그러면 그게 100점짜리가 되는데 말씀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게 의의 제사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 기쁨의 근원, 내가 기쁨의 뭘로 기준을 삼냐? 내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걸, 그런 걸 내가 기쁨이고 그걸 복으로 받고 있냐?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 믿음으로서 그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수 있나?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기쁨을 또 우리는 빼앗겨버린다. 잊어버리는데 뭐 때문이냐 또 한번 봐야 돼. 그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또 내가 기뻐하다고 했는데 그 기쁨이 순간순간 또 빼앗기고 사라지는데 뭐 때문이냐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현재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어디요? 뭐 기쁨을 다 잃어버려 빼앗겨버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품고 있기에 그런 두렵고 극한 상황에서도 그 고통의 수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반면에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은 무슨 기쁨을 충만했겠어요? 야, 내 아버지 쫓아내고 왕이 됐다고 했을 거예요. 얼마나 못됐겠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헛되고 거짓된 것에 욕망을 삼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로 의해서 누구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지냐, 또 그 안에 있느냐 보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누릴 기쁨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에요. 아멘. 숙제를 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이 몇 번인가? 기쁨? 빌립보서. 제가 뒤에 있는 저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니까. 기쁨.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숙제. 쉽죠. 4장밖에 안 되니까 간단해요. 상주려고 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해주는데도 안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주는 건데 뭘. 우리 상은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이 사람, 부르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을 어때요?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들어도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러 막 하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이 녹록한 형편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니까 순교 그냥 바두대 칼로 딱 잘리는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기뻐할 만한 조건 한 번도 없었어요. 편하게 자기가 눕고 잘 수 있는 형편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요. 심지어는 내가 막 어디 터지고 나서도요 발에 착고가 튀고 빌보 교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고 기도했더니 좀 착고가 열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한다는데 뭐 예수 믿으면 너무 그냥 우리가 보면 거룩하니까 내비두고 빼고 바울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가 봤어요? 매를 맞아 봤어요? 우리는 솔직히 시험 들었다고 하면 이건 진짜 부끄러움 말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시험 들었다 말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바울만 생각하면 더동이라 뭐 비교할 게 없잖아요. 베드로 역시 뭐 그냥 일반 우리 성도들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게 우리나라 보니까 순교자의 전기가 있더라고. 순교자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몇십만 원짜리 그걸 한번 구입해가지고 읽고 한 번씩 성도들 한번 보세요. 순교자 그들의 고난들 이야기. 한국 교회 설립된 이후에부터의 고난.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에서 고난 한번 제가 찾아보려는데 그걸 아직 못 봤어요. 한번 그 고난 전기를 한번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 그러니까 세계의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정말 순교하는 그런 글들을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우리하고 비교해보자. 그 시간을 갖고 싶어요.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그래요. 당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죠. 그러나 그 당함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 우리가 믿음에 그러면 과부랑 막 이런 생각하면 우리 나는 믿음 세 발 피도 안 될처럼 보여.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역시 내가 고난 당하면 내가 세상에 제일 힘든 고난 당한 것처럼 여기지잖아요. 왜 나만 이런 고난? 왜 나만 이러는데 정말 그런 이들을 비교해보자. 그러면 아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이건 고난이라고 시험이라고 불평할 것도 아니다. 나보다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데 하고서 도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시리즈 한 10몇 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읽고 하면 쭉 돌려서 한번 읽어보고 합니다. 정말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이 믿음 주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놨는지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런 현장에 있을 때 나도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내게 이런 기쁨을 줬기 때문에 그저 기뻐하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하나님 자녀 됐다는 영생의 복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거나 오늘 이 다윗은 이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 됐나요? 또 자기가 고난 당하고 싶어서 고난 당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함께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한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였다 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쁨하고 즐거워하면요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그저 가만히 있어도 웃음 나올 수 있잖아. 너무 좋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혼자 엄청 미치고 죽었냐 미쳤나? 이럴 거냐. 근데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예수만 생각한다고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웃는 거지 뭐. 그러니까 실없이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은혜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은혜 제사를 드리기에 늘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통해서의 고백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 2절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면서 내게 베푸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앞으로도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해서도요 나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삶의 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인자가 되기 바랍니다. 늘 말씀이 웃전다. 오늘 8절까지 말씀 중에 난 이 말씀 붙들면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한번 내가 평안히 눕고 자주 다니니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요 한 말씀 붙들고 한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 평안의 삶을 사셔서 나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전화했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동살 주 안에 늘 기쁨이 넘치는 그걸 보이는 하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